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시작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기 냅시다. 오늘은 2014년도 가보냐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앞으로 올 2015년을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깊이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4월 16일 행복한 등대가 보이지요. 뉴스에서 너무 많이 봤던 이 화면은 1년 동안 우리 국민을 너무너무 슬프게 한 한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아주 중요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 회개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찢는 회개 없이 그럭저럭 그날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타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회개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눈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말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여 저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 많지요.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 한 것을, 우리 1년 동안 너무너무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을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볼 때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10계명 중에 제일 큽니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씀은 곧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예배가 바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배의 실패는 삶의 실패라고 하는 것을,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가인의 예배를 안 받지.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정사님 빠졌네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사랑하는 대상에게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 예배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순식간에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승리자입니다. 그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견고하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요셉은 남의 집에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 생활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예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한 해 동안에 예배의 우선순위로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송년주일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마지막 이 송년주일에 참석했으니 하나님 기뻐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상열 부부가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모두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혼자만 오더니 오늘은 아내까지 데려왔잖아요.
박수 받아서 마땅하지요. 저 부부를 제가 사랑합니다. 자주 만나고 우리 이웃집이니까 내가 만날 때마다 참 좋은 분들이세요. 뭐가 좋으냐, 저를 볼 때마다 웃으시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2015년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 늦게 주무시고 주일날 아침 늦게 일어나는 게 보통 청년들인데 여기 빼놓고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송년주일날 적어도 우리 오늘 주일만큼은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지 말고, 뭐 여건 때문이라고 변명도 하지 말고,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 혹시 없는가 한번 묵상도 해보면서 용서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드디어 에스라 9장 6절 말씀이 나왔는데요. 에스라 선지자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너무너무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부끄럽다고 죄송하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회개한 거지. 우리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성공하려면 첫째는 자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력도 있어야 됩니다. 협력한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입니다.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고개라도 끄떡끄떡 하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 조건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여러분,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걸 계수하는 지혜. 하나, 둘, 셋, 1년, 2년, 3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섹스피어가 말하기를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바로 세는 사람이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 젊었을 때만 생각하고 지금 자기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나이값을 못하고 있다. 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 또 반대로 젊은 사람 마치 인생을 다 산 것처럼 패기도 없고 용기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래서 섹스피어가 정확하게 지적하기를 사람마다 자기 나이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 우리 모두 자기 나이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대면 50대대로, 60대면 60대대로, 30대는 30대대로 자기의 나이에 맞게. 그러려면 자기에게 주어진 나를 계수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첫째로 지혜는 성경에 잠언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뭐 이거 설명하려면 뭐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다 라고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거요? 그 지나가는 것, 그 거론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발 지나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현재. 내게 주어진 나의 시간, 그것을 헤아릴 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저는 늘 묵상합니다. 아버지, 벌써 2014년이 가네요. 1년은 벌써 갑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주어지는지 늘 묻고 늘 생각합니다. 시편 90편은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계속해서 130년, 140년, 150년 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시간은 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시간은 돈이다. 사실이죠. 알바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십시오. 여기 우리 민진이도 지난밤에 알바했단 말이에요. 서입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저 위에 오늘 거기 앉아있어요. 우리 이 딸이 알바했대. 아침에 성가대 못 나왔어. 알바는 아이들 말이에요. 3시간 일하면 얼마, 4시간 일하면 얼마, 액수가 시간 따라 달라져요. 시간은 돈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따라합시다. 돈은 저축할 수 있어도 시간은 뭐 할 수 없어요? 저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체주가 좋아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시간을 저축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돈은 은행에 두면 이자가 늘어났지만 시간에는 이자가 없어요. 일을 하든지 안 하든 흘러갑니다. 또 돈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은행에서 꺼내 쓸 수가 있지만 시간은 내 마음대로 요리할 수가 없는 게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남을 위해서 시간을 쓴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투자한 거거든요. 어쩌면 내 생명의 일부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 아니에요. 시간은 생명입니다. 따라서 시작. 시간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시간 사용하는 습관이 아주 잘못됐다는 거죠. 그들은 술 취하고 방탕하세요. 제가 새벽에 3시 반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나올 때마다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20m 도로에서 두 젊은이가 한 사람은 올라오고 한 사람은 둘 다 채가지고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야, 사람이 그러면 되냐? 한 집에 더 가서 먹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둘 다 채는 이 습관이 아주 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술 취하지 않습니다. 방탕 생활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는 거예요. 1년이 모여서 우리 일생이 되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또 따라서 합시다. 변화되는 것이 있고 변질된 것이 있다. 음식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 이걸 변질이라고 합니다. 변화는 뭐예요? 김치가 담았더니 조금 시간이 흐르면서 발효되면서 맛이 있다.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정말 시간을 낭비해.
갈수록 사람이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갈수록 주는 생활을 삽니다.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15절을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시작이요. 세월을 아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한 말씀. 이제 두 번째로 시간을 셋으로 보통 크게 얘기합니다. 자,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요? 주어진 시간을 아는 것이 지혜. 여러분 꼭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살지 마십시오. 과연 내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졌을까? 이걸 헤아리는 지혜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시간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피조물의 시간, 그리고 이 피조물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승화되는 승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엇으로부터 연용되지 않습니다. 무엇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전도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옛날에 어제 금요일날 제가 철학에 대해서 말했지만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니까 교황청에서 불러들이잖아요. 너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취소하고 나면서 뭐라고 해? 내가 뭐 지구가 뭐 취소한다고 지구가 안 도나? 그러고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구 안 돈다고 안 돕니까?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없습니까? 우주 만물이 있는 한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더 크게 나와야 은혜가. 여러분 송년주일 은혜 받으셔야 돼요. 피조물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피조물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안해서 주신 단절된 시간입니다. 이것은 잘라진 시간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마치 임신한 여자가 10달이 되면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짐작합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셔. 아멘 하기 싫으면. 모르긴 하지만 여기 물론 우리 아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부목사님 아이들 같이요? 아닌가? 아닌가요? 아닌가?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몇 살이죠? 제일 밑에 아이가? 10살? 7살 잡고도 앞으로 한 100년 후에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죽음을 향해서 야금야금 나이를 먹는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나이 먹는 것을 꽃감을 빼어서 먹는 것 같다 그랬어요. 요즘이야 꽃감이 상자에 딱 담겨오지만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꽃감이 대에다가 12개씩 짝짝 해서 우리 할머니가 하나 빼먹어. 몇 개 남았어요? 또 하나 빼먹어요. 몇 개 남았어요? 그래서 나이 먹는 거 한 살 먹는 거를 꽃감 빼서 먹는 것 같다. 그런 말씀하는 걸 제가 어릴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이처럼 피조물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인생의 끝을 향해서 점점 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거나 게으르게 살거나 주어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승화된 시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까지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그러지만 피조물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 구원받는 시간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승화된 시간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4장 13절에 시작이요. 왜 안 읽으세요? 시작. 근데 왜 아무도 안 읽으시고 계시죠? 제가 화면이 안 떴었어요? 저 뒤에는 뜨길래 난 계속 뜬 줄 알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승화된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지금 믿고 안 믿고 사람들이 우습게 할지 몰라도 세상을 딱 떠날 때 다 그 시간을 맞이할 때는 예수 믿는 자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영원으로 연결되니까. 마지막 120세를 살고 모세가 깨달은 것을 기록하는 게 시편 90편인데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깨달은 것은 따라서 돌아가라입니다. 뭐라고요? 3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여러분 성경 보시고 시작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아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인간은 한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지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주님이 이제 너는 돌아오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모세가 깨달았다는 거죠.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이번에는 10절입니다. 시간이 신속히 가더라 하는 겁니다. 시작이요. 다가 신속히 가는 것이 시간이더라. 이번에는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신속히 가더라. 제가 목회를 69년도에 신학을 들어가가지고 그 김치현 목사님이 일본에 간 바람에 이보다 더 큰 교회를 제가 신학생이 한 2달을 전도사가 이제 맡아서 목회하기를 시작했는데 그때가 71년 전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장례한 분이 77세 되신 분을 제가 장례식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전도사로서 무슨 느낌? 야, 장수하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을 했어요. 몇 세요? 77세. 지금은 뭐 77세 장례식에 가서 뭐 그런 말 했다는 큰일 날지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77세 장례하는데 야, 참 장수하셨구나. 그러면서 내가 장례식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내가 이제 70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눈이 커가지고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뭐라겠죠?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다. 사람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튼 시간은 빨리 지나갑니다. 2014년이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더라.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모세가 자기 일생을 돌아보니까 자랑보다도 고통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날 때 나일강에 던져지잖아요. 그래서 애굽인의 신분으로 40년을 살지만 또 사람 죽이는 사건 때문에 광야 가서 고생하죠.
40년이 고생이지요. 80세에 부름받지만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모세가 일생을 120년을 살아봐도 7절에 뭐라겠죠?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9절에는요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일생이 주의 분노 중에서 징계와 후회로 눈물로 평생을 다 보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감격하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낸 시간은 너무 짧고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건 만나고 우는 시간이 더 많았다 이거예요. 진노 속에서 다 지나갔어. 너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말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지 했더니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돌아오라 한다는 거예요. 신문에 보니까 옛적인 집은 깔끔한데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많이 모여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집에 청소하러 모인 사람들. 그런데 놀란 것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화장실마다 개똥이 가득 차고 막 집안에 있는 오물 막 벌레가 기어다니고 막 썩은 냄새가 나고,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알아보니 그 집 전 주인이 전직 대학 교수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이 교수가 6번을 이혼한 아주 결백주의자. 그런데 이분이 지치고 지쳐서 인생을 포기해버려요. 그래 그 집이 경매되고 이제 송수하는 거예요. 학교 교수는 뭐합니까? 하루를 살아도 감격스럽게 살아야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질병에 그냥 오늘은 어디 아프고 오늘은 어디 아프고 또 괜찮을 만하면 또 아프고 이렇게 인생만 시간을 지나가니 얼마나 아쉽냐고 모세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쳐버린 사람, 포기한 인생을 사는 사람, 삶이 너무 무거워서 지쳐버린 사람,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시간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니 일생은 그만두고 지난 1년만이라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혹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지, 아니면 또 한 번 또 진노 속에 지나가 버렸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시간 주실 때 그 시간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날은 내게 얼마가 남으려는지. 제 친구 교수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 텐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안 보여요. 그런데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나왔어요. 우리 경목 모임에 와서 참 얼굴이 많이 참 해줘야 됐어요. 자기가 큰 수술 받고 나왔다. 그런데 깨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내가 어떤 논문을 써서 어떤 연구를 할까,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이름 있는 교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딱 수술받고 병원에서 나오고 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쳐야 되나. 섬기면서 주면서 마쳐야 되지 않나. 오른손 들읍시다. 섬기면서 주면서. 새해도 다음 주일날 설교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손 내리십시다. 아멘.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멋진 송년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법칙을 아십니까? 시편 16장 3절 말씀은 제일 나중에 볼 거고요. 여러분 솔로몬의 법칙을 아십니까? 전사님, 솔로몬의 법칙.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솔로몬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는데 두 가지를 감사했더니 세 가지 복을 주시더라. 이것이 솔로몬 법칙이라는 거거든요.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 이걸 구하면서 감사 두 가지를 했죠. 내가 왕 된 거 감사하고요. 내 아들 다윗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한 가지로 구해드려 했더니 하나님이 다섯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는요 부귀 영화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요 내 나를 길게 하리라.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왕을 다스리잖아요. 이것이 솔로몬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신앙이 바로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본 시편 16장 3절 말씀 시작.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우리들 보고 너희들은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가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결코 이 땅에서 진노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같이 옆 사람하고 손을 잡고 합심